성벽이 건축되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되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다리를 짓거나요? 또 어떤 거대한 빌딩을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념 비석을 세웁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졌던 역사이고 누가 중심이 되어서 했다, 이런 걸 세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큰 일들을 이루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기념사진을 찍거나 또 이런 것들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추억 속에 남기죠. 제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사역을 진행을 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이렇게 사역을 좀 중재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최근에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을 이렇게 거드시는 선교사님이 있으세요. 핸드폰을 다 걷어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뭐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어린 학생들은 욕을 아주 많이 하고 다 걷어주지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이제 욕을 합니다. 왜요? 우리 사진 찍을 겁니다. 뭐 이렇게 정당하게 욕을 하죠.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이 했던 말 중에 제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어요. 핸드폰에 추억을 담고 가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시든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핸드폰을 만지고 만작거리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일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일들을 집중하고 나아가서 그 일들이 아름답게 잘 맞춰지고 나서 아름다운 결과물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것이에요. 참 저한테 많이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 우리 본문을 읽으셨는데, 이 7장 본문이 제가 이렇게 원고를 1장부터 했던 원고를 다 보니까 1장 할 때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중요해요. 2장 본문 할 때 여기 너무 중요해요. 3장 영적으로 너무 중요하네요. 뭐 이랬더라고요. 근데 7장도 보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6장까지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을 정말 어렵게 이 건축하는 과정을 너무 잘 나타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주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여주셨고, 7장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8장에 뭘 보여주냐면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백성들이 회복이 돼요. 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백성들이 다 거기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9장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영적인 도전에 들어가요. 근데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7장의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있고, 뒤에는 이제 그 백성들이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 백성들이 누구였는지를 이 뒤에 7장 후반절에는 쭉 나열해 되어 있습니다. 7장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 느헤미야가 1절에 보면은 성벽이 건축되매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 것이죠. 성벽이 완성되어서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도성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성벽이 모두 건축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커팅식 하고 하나님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본문을 보면은 급박하게 그리고 준비되었듯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방향을 본문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고 나서 느헤미야가 가장 무엇을 합니까? 문지기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뭐를 해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세웠다고 나와 있어요. 성벽을 세운 이후에 문지기를 세우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 성벽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성벽을 세우는 그 다음에 바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음을 본문이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중심이 무엇이라는 것을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예루살렘 성벽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원래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성벽 안에 있는 성전이 잘 보존되고 운영되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토록 열심히 성벽 공사를 추진한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 느헤미야는 성전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성벽을 지어서 돈을 많이 벌고 주변에 떵떵거리게 잘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예배 드리는 것이 공동체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를 하면서 잠 못 자고 노동에 시달리고 주변 사람들 보고 협박을 받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8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공동체가 돼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9장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해요. 내 자신의 모습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8장에 그렇게 어렵게 자신들이 헌신했는데 9장에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백성들이 뭘 하냐면 울어요. 계속 울고 회개해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디를 목표를 향해서 지향하느냐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한번 하나님 곁에 묶어놓는 귀한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우리 연희교회 영화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모든 교육부서의 예배, 그리고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거룩한 주일 예배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게 오늘 시점으로 2절을 보게 되면 마치 느헤미야가 인사청탁을 하는 것 같은 생각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어디에 두고 있냐면 느헤미야의 아우라는 관점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냐의 모습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냐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충성스럽다라는 것이 본문에 어떤 의미냐면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자라는 의미예요. 기본적으로 너무 이렇게 일을 잘한다는 거죠. 일도 잘하는데 가장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을 세워 맡길 때에 그의 행정력이나 어떤 전투력, 장군 기질을 본 게 아니라 신앙과 성품만 보고 세웠다라는 것을 성경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니가 어떤 사람, 또 다른 동생, 이 하나니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이 하나니가 무슨 일을 했냐면요, 1600km나 떨어져 있는 수상궁과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특별히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한 것을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느헤미야한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뭘 하겠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뭘 하고 있어요? 함께 울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형, 이거 해야 돼. 느헤미야한테 도전을 주는 거예요. 형, 우리 정말 기도해야 돼. 내가 보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 형인데 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세웠다라는 점은요, 그냥 이렇게 단순히 부하 직원을 세운 게 아니라 앞으로 정말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끌어 나갈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저희
오랫동안 저희 집도 신앙이 이렇게 뿌리가 깊은 집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 오남매를 가르치시고 저희 어머님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이렇게 집안 사정상 학교를 못 다니셔가지고 저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식을 다 대학을 보내는 게 소원이셨어요. 대학을 이렇게 보내시느라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때로는 새벽 예배 나가시다가 쓰러지시기도 하셨고 뭐 이렇게 예배를 주일날 못 나갈 정도로 몸이 막 아프시고 그랬을 정도 있어서 이렇게 신앙적인 내용에 대해서 뭐 저는 그렇게 크게 나눌 부분이 없는데 얼마 전에 우리 전준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어머니가 이렇게 잠이 안 오면 교회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잠을 이루었다. 아무리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가면 다 마음이 편해져서 잠이 왔다. 이런 말씀하셨을 때 참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 부모님들 얘기하시는데 제가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주로 뭘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갈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어요? 이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신앙에 도전을 주고 가르칠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필요해요? 온전한 신앙의 본이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바라보면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 거구나 라고 말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도 그러한 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한 분 한 분 너무 훌륭하시고요.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울컥울컥하는 도전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된 여러분, 더욱더 힘있게 주의 본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야 돼요. 계속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 돼요. 비록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너무나도 빈약하고 어려웠지만 이 두 사람으로 시작된 그 믿음의 길이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었고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러한 리더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제가 늘 항상 얘기했지만 제가 15년 정도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을 했거든요. 사역이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핵심 코어가 세워지면 사역이 돼요. 고등부 한 명이 세워지면 그 고등부 전체가 움직여요. 2명이 세워지면 천하무적이 됩니다. 3명이 세워지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얘네들을. 정말 하나님한테 미친 애 한 명만 있어도 부서가 변해요. 완전히. 우리 다음 세대가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이 통합 측 기록을 보니까요. 청년들 숫자가 5%도 안 됩니다. 다음 세대는 몇 프로일까요? 교회 안에서 5%가 안 돼요. 다음 세대는 몇 프로일까요? 그리고 우리 지금 사회에는 몇 프로일까요? 이 일은 사람을 세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길은 이건 사명이어야 돼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박수를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 귀한 믿음의 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품고 바라보면 서로 깊은 은혜를 나누는 귀한 믿음의 주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나오게 하여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교회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 귀한 믿음의 세대들 꽃 피울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우리가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3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치르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본문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한 12시간 정도만 문을 열어놓고 너무 이른 새벽이나 너무 해가 떨어졌을 때에는 성문을 닫아라. 성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죠.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은요, 느헤미야는 성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에 방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호시탐탐 예루살렘을 넘보는 대적들이 있음을 인식하고 좀 더 대비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어요. 자만하지 않고 대적들을 비웃지 않고 계속해서 성을 지켜나가는 일관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교회에서 무엇을 많이 했냐면 신천지 이단 교육을 많이 실행했어요. 교육을 실행했습니다. 그 끝입니까 올해는? 그게 아닌 것처럼 사단은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잘 이루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야, 너 정말 잘했어, 너 정말 끝내줘, 이거 역사에 남을 일이야, 막 박수를 쳐줘요. 그리고 방심하게 하는 거죠. 그냥 일을 했다는 것에 만족하게 해요. 제가 이제 우리 전사님들이랑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누냐면 수련의 이후를 많이 얘기를 해요. 수련의 이후.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것들이 뭐냐면 수련회 정말 열심히 준비하면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요, 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생겨요. 그러면요, 그 아이들을 그 다음에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양육하고 잘 세워나가야 돼요. 일들을 맞추고. 근데 수련회 너무 풍성했어요. 아유, 선생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방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우리 전사님들한테. 우리 전사님, 저를 굉장히 이렇게 막 저 정말 못됐어 저 양반 막 이런 눈초리를 쳐다보면서, 그래 수련회 이후엔 뭘 할 건데, 아이들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제 전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안 좋게 쳐다보지만 또 이렇게 또 잘 받아들이시고 또 이렇게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저보다 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일이 다 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뭘 할 건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멈춰 있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고민했고 끊임없이 겸손히 주변을 경계했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 하반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라고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본문의 원어의 의미를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3절 원문을 보면 각각이라는 표현이 한 번 더 쓰여서 일부는 무엇하고 일부는 무엇해라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절을 다시 보면 일부는 성의 중요한 곳을 순번을 정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순번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자신의 집의 맞은편을, 가까운 곳을 지키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다 준 거예요. 물론 사람이 없었다라고 4절에 나와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역할을 다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앞부분과 연계해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나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우고 믿음의 일들을 함께 동역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요, 순번을 하다가 무엇을 합니까? 이 성수비대를 맡겼고 이 전체를 조망하게 하는 하나냐와 계속 부딪혔을 거예요.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의 교제는 결국 아름다운 공동체에 향한 방향을 나을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이 사람들 마음속에 도전들이 되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특별히 정말 교회에 아무리 많은 교회도 이런 말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교회 모인 사람 너무나도 많은데 누가 없어요? 일하는 사람이 없대요. 아니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00명 모이는 교회도 그래요. 놀라지도 않지만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교육자분들이. 이게 지금 오늘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 피하는 마음들을 주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줍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언제 생겼어요? 제가 청년 때 들었어요. 저는. 물론 제가 지금 20대 중반이기 때문에 뭐 얼마 차이 나진 않지만, 웃으시는 분들은 참 나쁜 분들이죠. 아니, 이게 언제 때 이야기인데 지금은요 더 심한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요즘에 뭐 이렇게 공동체를 떠나서, 그럼 너 어디서 예배드리냐? 그러면 이제 듣는 이제 교회들이 있어요. 예배가 잘 되니? 목사님 은혜로워요. 제가 그 친구들요 80% 이상 그 교회 계속 다니는 걸 못 봤어요. 남은 애들은 그거예요. 그 교회에 어떤 일에 정착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고, 모든 분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외함 없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 포기한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거죠. 단 한 명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역사를 마친 느헤미야가 급박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드릴 인원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의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을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누고 함께 믿음의 걸어기를 걸어갔다는 것,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연희교회를 통해서 정말 교회의 회복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준비하고 갔던 이 모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리는 예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갖고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 모든 주님의 동역자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